초등일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5가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나요? 그건 모든 물건은요, 처음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원래부터 있던 물건은 없어요. 여기 우리가 자주 보는 물건 중에서 안경과 스마트폰이 있어요. 과연 이 물건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은 킹덤이와 하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꾼 역할을 해줄 거예요. 두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안녕? 내가 안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들어봐. 최초의 안경은 약 1286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글을 읽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책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는 못했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안경을 쓴 것은 145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만들어졌을 때예요. 이때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인쇄되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 안경을 찾았어요. 얘들아, 안녕? 나는 스마트폰이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잘 들을 수 있지? 최초의 스마트폰은 1992년 미국 IBM에서 출시한 사이먼이야. 하지만 너무 비싸고 사용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어. 2002년 블랙베리라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 그리고 2009년 아이폰이 출시되자 다양한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시작했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사용하고 있는 물건인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어보니까 재밌었나요? 무엇보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워 보이고 관심이 생기기도 해요. 소중함을 느끼기도 해요. 이렇게 시작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오늘 킹덤 스토리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살펴볼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어떠했는지,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인지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이 교회를 더 사랑하길 바래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러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 봐요. 출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과 8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세요. 그리고 말풍선 속의 글자를 따라 써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초성에 맞게 써보세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쁘게 기도의 싹을 피워 방울방울 커다란 믿음 열매 톡톡톡 믿음의 기도 열매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기도하는 제자들 위로 임하셨던 거예요.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방문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온 곳에서 사용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고 3개의 그림에 알맞은 설명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는 어떤 모습이 들어갈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와서 보라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와서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와서 보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와서 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와서 보라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와서 보라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본 일은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못 박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고 권했어요. 그러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놀랍게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을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이미 약속된 거예요. 어떤 약속을 이룬 것인지 스티커를 찾아 알맞은 곳에 붙여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죠 나는 작고 어려도 할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성령님께서 임하신 일은 요엘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셨어요. 함께 따라해 보세요.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세워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록에 있는 퍼즐판을 뜯어보세요. 그리고 퍼즐판에 있는 불표시가 A2에 있는 제자들의 위치와 연결되도록 맞추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온 세상. 불 그림을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같이 두자 어떤 글자가 나타났나요? 바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불 그림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을 나타내요. 이렇게 성령님이 제자들 위에 임하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해 보아요. 교회. 그럼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세워졌나요? 이번에는 퍼즐 조각을 뒤집어 보세요. 그리고 A3에 있는 어린이 그림과 같은 곳에 퍼즐을 놓아 풀로 붙여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바로 어린이 그림을 맞추어 교회 그림을 채워보았나요? 교회를 둘러싸고 어떤 말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과 같이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구성해요.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 모이거나 사람들과 친해지거나 놀기 위해 모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왕의 인물을 따라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교회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바른 지식 점검표를 답하면서 바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지 생각해보세요. 그림과 설명을 읽어보고 맞다면 O의 표시를, 틀렸다고 생각하면 X의 표시를 해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건물을 반드시 갖추고 있지 않아도
교회는 교회예요. 또한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제자들이 받은 사명과 같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할 책임을 다해야 해요. 우리가 되새긴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해요를 함께 외쳐보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나도 사랑할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 해요.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싶은 한 가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도문에 빈 곳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넣고 싶은지 한번 생각하면서 번호를 써보세요. 외로움과 어려움은 갑자기 불쑥 다가오죠.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도 사랑하며 항상 기도하며 교회가 세워지기를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바래요. 우리가 함께 적은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마치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 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며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며 교회를 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할 것을 자녀들과 정해보세요. 오늘은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서로 사랑하면서 한 주를 살아내기를 바래요.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